그래서 회의 분위기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정통용 목사님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담임 목사님이랑 한 라인에. 목사님 23층, 저 19층.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저희는 코로나 때 2배 성장을 했어요. 교육전사님의 경우에는 연봉으로 치면 등록금 합하면 한 제가 늘 성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세우는 1번 대상자는 교육자라고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계속해서 안 돼요 안 돼요라고 했다면 사실은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었겠죠. 한국교회가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특히 교육자에 대해서. 성도들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저는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좀 여유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유목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는 청년 세대부터 3040 세대가 많이 모인다고 하는 김천 더세움 교회입니다. 더세움 교회는 정통용 담임 목사님이 경상북도 김천시에 개척한 교회로 현재 350여 명의 성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더세움 교회는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를 동역자로 여기고 있었으며 그들의 복지와 은퇴 후의 삶까지 생각해주는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몸살 감기로 인해서 이제 목이 많이 잠겼고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는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김천에 있는 더세움 교회에 방문하려고 이곳에 왔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 장신대 08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본 거 맞죠? 제가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한소망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이랑 이렇게 보내고. 여기 도시가 꽤 크네요. 혁신도시에서 지금 계획도시고요. 한전기술, 뭐 도로공사 이런 데가 다 내려와 있어요. 근데 한소망 교회 계시던 분이 왜 어떻게 합동교단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저희 목사님은 총신학부 신대원 출신이세요. 근데 전임 사역을 한수원교회에서 하셨어요. 청소년 사역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때부터 인연이 된 거죠. 정통용 목사님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같이 계속 꿈을 꿨었죠. 팀목회처럼 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저도 그 마음이 있었고. 더세움교회 정통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이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세움 교회의 교역자들은 모두 정통영 담임 목사님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자였고 아, 고등학교 제자셨어요? 벌써 한 20년. 와. 여기는 이제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할 때 그때 이제 제자였고 여기는 저에게 청년이었고 지금 청년 수련회 때문에 가 있는 한 전사님도 청년이었고 여기 간사로 있는 사모님은 우리에게도 청년이었고 교역자들 그룹이 목사님과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회의 분위기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세요. 청소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좋은 교회들을 같이 좀 세워가자, 그런 비전들을 계속 그때도 얘기했었고, 그냥 직장으로 보면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잖아요. 당연히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그 가운데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아 이건 내가 좀 잘못했다 하면은 실제로 부교육자들한테 찾아와서 내가 그 부분 미안했다,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또 설교 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런 솔직함들이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정통영 담임 목사님의 꿈은 은퇴할 때까지 부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평생 같이 가자라고 시작된 게 여기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서브 사역을 하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떤 그런 극적인 딸기나무를 통해서 그런 일을 보여주셔서 끌고 가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보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세 옆에서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전이 여호수아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비전 되는 거 보면서 부교육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면
그런 관계가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동기들 보면 이제 다음 사역지도 고민하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세요. 미래에도 우리가 같이 계속 가면 좋겠다. 큰 그림도 계속 그려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시니까 또 안심도 되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으시는 게 그 신뢰감 속에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인데 저희 목사님이랑 같은 담임 목사님이랑 한 라인에. 목사님 23층 저 19층. 와, 이럴 수가 있나요? 다들 물어보세요. 불편하지 않냐. 근데 진짜 불편한 거 없고 김천 혁신도시 율곡동에 위치한 더세움교회이고요. 이 건물의 2층, 3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로 오신 거는 세 번째 이전이라는 거죠. 2019년 12월에 와서 상가 건물에서 있었거든요. 되게 조그만 한 40평 됐나? 거기에 이거 막 150명 넘게 막 예배드리고 했었으니까 지금 성도님이 몇 명이나 모여요? 다음 세대까지 다 하고 하면은 350. 그러니까 저희는 코로나 때 2배 성장을 했어요. 와 우리 입당했다 하고 기뻐했는데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더세움교회는 부교역자의 사례비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전사님의 경우에는 연봉으로 치면 등록금 합하면 한 3,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전사님들도 대부분 결혼한 상태고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또 키워야 되고 제가 이제 과거에 신대원 다닐 때 70만 원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정상화돼야 되겠다. 장로님이 계속해서 안 돼요라고 했다면 사실은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었겠죠. 위축됨도 있고. 장로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목사님들이 전혀 그런 데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섬겨야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성도들도 행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비전을 가지고 과감하게 할 수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세운다, 다음 세대에 세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더 세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성도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세우는 1번 대상자는 교육자라고 얘기했어요. 정통령 담임 목사님은 교역자의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역자가 충분한 안식을 취해야만 그들의 삶과 사역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 경험에서 온 반성인데 전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미덕인 줄 알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고장이 나더라고요.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이 너무 젊은 나이에 왔고 그러면서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안식 주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달에 한 번, 일주일, 수요 기도회까지 다 쉬는 한 주간의 안식 주간을 만들었고 그게 최근에 와서는 이제 2달로 바뀌었어요. 충분히 이제 한 주를 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월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안식월을 보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교육자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고 교회에 얘기했고 1년에 2주를 쉬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비용도 교회에서 나와요. 자기 개발이나 어떤 경험할 수 있도록 그쵸. 보조해 주는 건가요? 그쵸. 왜냐면 나가서 경험하세요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사실 잠깐 해외에 나가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국내에만 잠깐 어디 숙소만 구해도 장난이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는 해에는 한 달 쉬어요. 월차는 1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여름 휴가는 8일 이거는 주일을 껴서 쉬게 해요. 설교를 한 번 안 해야 교육자들은 쉬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면은 쉴 때 설교 준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네, 열심히 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공동체를 위해서 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특히 교육자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방식이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교육자 한 사람을 오히려 공동체가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예배 다 끝나면 네.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 직원, 네. 간사님들도 네. 오후에는 네. 가족 피크닉도 가고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여행 가는 거 교육자들 1년에 한 번 그것도 교회에서 한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그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교육자 5이고 성인들까지 하면 10명. 저희는 모든 게 가족이에요. 신방을 해도 가족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 배제된 사역들을 이제 저희 아버지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가족이 소외되는 일들도 너무 많았고 저는 교육자 가족들이 충분히 존중도 받고 사랑도 받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저희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끝나고 사모님들도 인사 같이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집중할 수 있고 맞아요. 예, 그 에너지를 또 다른 부분에 더 쏟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역들 대신에 연구를 정말 많이 해요. 책도 많이 읽고 성경 연구도 정말 많이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부교육자들도 충분히 자기의 색깔을 내면서 깊이 있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성도들 만나는 데도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을 돕는 일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저희 선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준비들이라든지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집은 저희가 구매합니다. 사택 없이. 목회자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 집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이 자택 구매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도와도 주시고. 정통령 담임 목사님은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함께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부터 은퇴 후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교육자들하고 평생 같이 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나중에 은퇴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한 교회를 섬겼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노년에 돈이 없어서 생활을 못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 그래서 밖에 있는 사보험을 저희 교회가 넣어주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붙고 그렇죠. 국민연금도 반액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전액을 넣어주고요. 건강보험도 교회에서 전액을 넣어주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장로님이나 그쵸. 교회 리더십에게 제안을 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너무 어땠어요? 좋아하죠. 평생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목사님들의 그 은퇴 후의 그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많이 봤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시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고 왜 그럴까 고민도 하고 해봤는데 그것은 오직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자들은 목회에만 집중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소위 말하는 또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이 부분은 교회가 책임지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의 헌신이 아니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가 원래 개척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때 왜 분양을 받았냐면 돈은 없었는데 이곳 혁신도시에 교회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하나님이 20대 중반부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여기 김천 내려보니까 맨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제일 먼저 세워지는 그 아파트를 그냥 믿음으로 청약했죠. 하나님 저길 주시면 우리 교회는 들어올 수준은 안 되지만 제가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 실제로 거기 아파트에서 제가 한 성경 공부에서 이제 저희 교회 리더가 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교회를 긴 시간 쉬었다가 목사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목사님을 통해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셋을 낳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아파트고요. 근데 제가 아파트를 사서 코로나 때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투기를 하자 아니면 뭐 오르는 걸 바라자 이런 건 아니지만 딱 보니까 그 뒤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아파트가 없었으면 이 오른 가격으로 난 사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이걸 조금 빨리 앞당겨야 될 텐데 어떤 한 집사님이 헌금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더 하자라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 집을 살 수 있게 했죠. 다들 자가로. 그쵸, 자가로. 와. 물론 준 건 아니고요. 빌려준 거죠, 무이자로. 와. 생각보다 크네요.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유아유치 예배 해서 9시에 드리는 거고 11시에 온세대 예배 한 번, 수요 예배는요? 수요 예배 한 번 있고 금요 철야, 없습니다. 새벽 예배. 없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믿으세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꼭 붙잡아 놓고 기도 훈련 시키고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삶과 신앙의 그 밸런스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역을 교회에서 하다 보면 에너지를 못 써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주일 끝나고 나면
라면 끓여주면 다행이었을걸요. 그러니까 서로 다 지쳐서 짜증내고 성도들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저는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좀 여유를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폴 밀러의 일상 기도를 읽으면서 일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었고 그전엔 저희가 저녁 기도는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 모였을 때 성도들이 정말 오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신앙이 다 코로나 때 무너졌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변화고 그렇다면 왜 성도들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일상 기도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고 점검해 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과감하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녁 기도회도 사라진 거고요. 저희가 노터치예요. 옛날에 막 목자들 불러다가 막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것조차도 충분히 예배를 통해서도 해소가 가능하고 성도들을 신뢰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초조해서 때로는 만들지 말아야 될 사역들을 만들거나 압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격려하고 믿어주고 신뢰하면 성도들은 오히려 더 잘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느슨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느슨함 속에 강력함이 있고 그리고 끈끈함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장 모임도 지금 신청제예요. 올 초에 아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하고 싶다면은 매주 모이고 싶냐, 격주로 모이고 싶냐, 월 1회만 모이고 싶냐, 연령대는 어떻게 만나고 싶냐고, 자녀 나이 또래, 내 또래. 아니 완전 미국식인데요? 저희가 사실 세들백 교회 그 케빈 목사님 줌으로 미팅을 좀 했었어요. 목사님 전부터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그게 우리한테는 맞는 것 같다. 모여라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만족도는 더 높고요. 제가 봐도 여기는 젊은 세대가 올 수밖에 없는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젊은 세대가 만약에 제가 유집사라고 생각했을 때 2편에서는 더세움교회의 사역 로테이션 시스템과 온세대 예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